추수감사를 제가 전사 때 장로님 한 분이 농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추수감사절에 아주 그냥 쌀을 가마를 가지고 호박도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라 추수감사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추수감사는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혼의 추수,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의 꿈에도 소원, 꿈에도 기도하는 제목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사 때 놀라운 추수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모두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추수 때가 됐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놀랍게도 한순간에 그 엄청 눈에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들판의 추수를 순식간에 치운 그런 비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부흥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아니면 성도가 늘어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내용이죠. 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다락방은 한 10평 남짓되는 그런 방이다. 그러면은 120명이 모이시려면 거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은 내추절이죠. 이게 추수 감사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불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불이 120명 전체의 사람들에게 임했다. 연결이 됐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오순절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 제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건 랭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냐. 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쭉 나가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를 일컫는 겁니다. 이 당시에 네 나라 단위로 만나다 4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쉽게 말해 16개 나라 말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방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놀라운 부흥이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이들이 죄를 태우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나냐?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찾아오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총사령관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증언에 하면은 예루살렘 당시 한 200만이 모였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200만이 모였는데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로마의 다락방입니다. 10평 남짓한 이 홀보다 더 작은 곳에 120명이 모였다 생각해보세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네. 어디에?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자,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조롱하는 내용이죠. 세술에 취했다. 세술은 뭡니까? 발효되지 않은 술이잖아요. 그죠? 술이 안 됐어. 이건 싸구려 술이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막걸리 같은 거. 자, 막걸리 마시고 술 주정하고 난동을 부리고 진상 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걸리 냄새 아주 지독하죠.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고 이제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중생을 했다는 거죠. 언어인.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하고 정말로 촌놈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16개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니까 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마치 저것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남동 부리는 것 같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진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된 거죠. 자, 이 부흥이 사람을 속이는 뭐 체면술 같은 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게 마귀 장난이 아니에요. 마귀가 부흥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 에베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있어요. 이 술에 취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등 중추기관이 마비가 되고 하등기관이 작동을 하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더러운 짓을 합니다. 필름이 끊어지지요.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 술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성령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은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짓을 하지만은 성령은 거룩한 얘기죠. 성령은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집안이 원래 술고래 집안이니까 술 좋아요. 덩치는 조그만데 술로 하면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충만, 성령 충만 이거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찾아오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얘기입니다.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 뭐 이것들이 술 먹고 남동불이냐 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희번이를 하기도 하고, 그죠? 세계 각 나라 말을 하니까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아시아 이런 쪽으로 말들을 다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삼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원래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갈라졌어요. 죄의 문제가 바로 교만의 문제죠.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 그죠? 그래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저것들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일본 말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다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각 사람이 내가 한국말 해도 저 사람들이 미국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중국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런 역사,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예수를 볼 적에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근육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죽었던 자들이, 그죠? 여기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연결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을 때 어떤 얘기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그렇죠? 살아있게 됐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교회들이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세상에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고 침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했습니다. 선교지가 초토화됐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한 게 뭘까요? 절실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어요. 이 방언은 물론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하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사정도 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사정도 하시고 아픔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우리의 제사가 연락되었구나.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게 방울 소리는 딸랑딸랑 하는 건 뭡니까? 굿뉴스예요. 아하, 우리 제사가 연락됐고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방울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왜? 성령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졌으니까. 또 그 주에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굿뉴스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생겨나고 슈퍼컴, 그 슈퍼컴보다 훨씬 뛰어난 양자 컴퓨터라죠.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4차 산업의 무슨 모빌리티, 이제는 뭡니까? 택시가, 드론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적어. 안전하게 날아가고, 공해도 없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등장하면 앞으로 우리 인류의 한 90%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옛날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2차 산업 당시, 혁명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난리가 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편안하고 풍요하고 발전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서 투자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그러니까 경기가 자꾸 침체되잖아요. 요즘 식당가에 가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만큼 불안하고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되므로 이 한국의 그 한글이 정말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글이 유엔에서 공용어가 됐습니다. 공용어가 이거보다 더 빨리 된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이 속도가 한글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로 빠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한글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반 같은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해가 구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잘 못 쓰는데, 이게 혀가 구부러지면 불의 혀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언어에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AI 시대가 돼서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선교에 방해받을 일이 없게 됐다.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세계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강성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선교의 힘을 쏟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라파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를 가장 이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그 필리핀 박정희가 1961년에 군사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GDP가 필리핀이 한국보다 10배나 높았어요. 한국 80불 할 때 필리핀은 800불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 됐으니까 40년, 한 60년밖에 안 됐네. 6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필리핀에 대학 나오고 교사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뭐하러 와 있습니까? 화출하러 와 있어요. 한국에 지금 뭐 공장에, 뭐 농장에 필리핀 노동자들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 나라를 이뻐하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것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강대국이 됐을까요? 이미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가난한 시절, 남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선교 한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제사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선교를 위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신 거죠. 부흥을 주신 거죠.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맨날 조상 제사 할아버지 따라 제사 지내고 술 좋아하던 그런 집안의 아이가, 가난한 농촌의 자녀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되기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술 충만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방언 안 받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언이냐? 방언은요, 비밀한, 은밀한 기도입니다. 왜 비밀하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잖아요. 랄랄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비밀한 기도예요. 왜? 마귀는 그 방언기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방언기도 이거 하지 마라 제발. 장로교는 특히 방언기도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AI가 발달하고 워낙에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요. 해킹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몇 개 없겠지만 이게요. 해킹이나 뭐 스팸이나 뭐 스파이 전쟁도 요즘은 정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그 내용이 사단이 마귀 세력이 알면은 안 되잖아요. 방해를 없지 않겠습니까? 겐세. 그럼 안 되니까 방언기도는 마귀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중요성 때문에 방언 막 훈련시키고 방언 못하는 걸 나와 연습시키고 막 그랬는데요. 진짜 방언기도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죠. 엄밀하게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방언. 그래야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기도는 성령 충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자, 성령이라는 영, 기, 바람이잖아요. 바람.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불 같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한번 산불 나는 걸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불장나다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불이 날라다녀요. 여러분, 바람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지멋대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 기가요, 살아있어요. 성도는 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한 푼 줍쇼하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이 그 브라질인가 돼 가서 뭐 공연을 간다고 사는데 길에 가면은 개들이 그렇게 많대요. 유기견들이 많고 주인 따라다니는 개도 있는데 버려진 개들은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축축. 근데 주인이 있는 개는 기가 살아있어서 멍멍 잘 짖는 거죠.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뭡니까? 기가 살아있어요. 기똥차다. 기가 살아있는 거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기가 살아있어요.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겁내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기똥차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기똥찬 기도예요. 마귀를 오히려 물리치고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 기도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말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분 우리 모든 미래를 설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부모보다, 와이프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서 14장에만 뭐라 그래요? 나도 방언 많이 한다.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방언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들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해. 특히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분들은 더 똑똑해.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니까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끄지를 못해. 죽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탓이요 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내 고집, 내 욕심, 쓸데없는 돈 고집을 끊는 거 이게 해결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충격.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다 통일됐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온 그 선교사들이 한국 어디에 붙은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한국을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보험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다시 그분이 나를 찾아서 목적은 뭐 하라고요? 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는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저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큰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기도를 오랫동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 그렇다면요 기도 제목을 바꾸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도 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은 각 사람이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자,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은 우리가 기절할까봐 죽을까봐 인간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준에 맞추는 거죠. 알아듣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고상한 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죠? 쉽게 하고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재미있게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진도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참 놀랍게도 얼마 전 선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통일이 가까웠던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는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넷플릭스인가 그 영화 하나 나오니까 트럼프 영화를 비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잠깐 봤는데 TV로 거기 나오더라고요. 지고는 못 산다. 또 그런 기질은 어쩌면 당신처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타고난 겁니다. 타고나는 것이다. 광고에 몇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킬러로 누가 유명한 변호사가 사람을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트럼프 당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 가까웠다. 우리 입장에서. 또 지금 기후변환이 어쩌니 해가지고 북극 항로가 열리잖아요. 또 트럼프는 그 키노스톤 파이프인가 카나다로 해서 알래스카연이라는 그 파이프만 하는 게 아니고 철도가 연결돼요. 아시아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철도가 연결되든지 북극 항로가 열리든지 한국은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홍콩보다 더 엄청 발전이 세계의 돈들이,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성경할 수 있는 대로가 지금 모든 환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교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잠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말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주님의 친구고 주님과 공유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것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동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낫고 이거 아닙니다. 동격이라. 무세군 교회 갔더니요, 무세군에는 부부가 사관입니다. 계급이 똑같아요. 똑같이 페이를 받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받고 여자가 더 적게 받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특히 인사야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왕언니가 딱 와가지고는 그래, 사모는 우리 박인 거 아시죠? 목사와 사모가 동급이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물론 서로 친밀하게 서로 통하는 사이니까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와 동일체고 운명 공동체라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짓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얘기는 뭡니까? 주님과 결혼한 사이다. 결혼식을 스무사입니까? 결혼식은 하객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가지고 하객들과 더불어서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과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주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냐.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다. 우리 2023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막 꿈을 꾸게 되고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기견처럼 그게 푹 쓰이고 주무르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람이다. 시시한 일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말씀을 전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사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빈솔공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각성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일 감당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 기뻐하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